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3장 1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서 집사님이 목사님 허수은 교사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요? 집사님 계속 한 번씩 문자를 보는데 문자 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제가 방금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오후에 성경공부 시간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도 성경공부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전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서울 갔을 때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적었냐, 희귀하냐. 그리고 왜 또 경상도 지역만 좀 믿었냐. 창원, 부산, 울산, 대구, 이쪽만 있고 서울 좀 잘 없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아니요.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자기만 하나님이 열심히 있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7,000명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교회를 묻는 사람 참 많은데요. 제가 답을 종종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을 때에 발품을 팔아라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발품을 팔면, 여러분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도 썩어질 물건 하나 사기 위해서 발품 팔잖아요. 인터넷 비교 가격 해보고 이것저것 다 그렇게 해보면서 물건 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그래 발품을 안 파느냐고 그렇게 제가 대답을 해드리죠. 그래서 자기 사는 동네 다 돌아봐라 그랬어요. 서울 사람 같으면 서울 시내 다 돌아봐라 교회. 하나는 있을 거다. 서울 시내 없으면 인천까지 돌아봐라. 인천시까지. 그럼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 그랬더니 진주 시내 20개 돌아보고 지쳐가지고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진주 시내도 있을 거예요. 사실은 다 안 가봤죠. 시골까지 그죠? 조만한 교회 가는데 안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1시간 2시간이 대수예요. 멀다고요. 이런 좋은 구경은요, 할머니들 이래가지고도요, 저 여수 엑스포도 가고요. 저 순천 정원 박람회도 가고요. 벌벌벌 떨면서도 다 그렇게 좋은 구경이 있다는가 가더라고요. 돈 들여가면서. 그래서 엘리 시대, 사무엘 시대만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참 말씀이 희귀한데, 그래서 있기는 있어요. 다 찾지 못해서 숨겨져 있어서 그럴 뿐이지. 오히려 드러나고 알려진,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졌지만 드러내고 알려진 것이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숨겨진다 반드시 있으니까 그런 쪽 찾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하니까 제가 어떤 사람 당신은 어떻게 복음 듣게 됐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하는 은혜입니다 하면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득불 무익하나마 제가 자랑을 좀 할게요. 그 자리는 딴 게 아니라 제가 청년 때에 박영성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율법적으로 자란 제가 박영성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신앙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말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패러다임 시프트. 그때부터 완전히 흡입하듯이 박영성 목사님 책 나오는 마다 다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신학교로 가게 되었을 때에 대구에 우리 교회 이건호 목사님 강의를 들었어요. 저는 첫 시간에 딱 듣는데 저하고 같이 갔던 2명은 이건 이상하다고 뛰어나가 버렸어요. 중간에. 저는 이게 틀린 말 하나도 없는데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돼서 그것도 폭풍 흡입을 했어요. 테이프 수백 개를 신학교 오르내리며 듣고 수련회 참석 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또 몇 년 전에 김수현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설교하는 분이 계시는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할 수 있는가? 최근에는 오히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십자가 복음 전해서 제가 저희 스승이 될 정도로 아주 제가 많이 배우는데 아쉽습니다. 빨리 가셨어. 근데 제가 서울에 서문화 갔을 때에 목사님이 한 7, 8년 전에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서 그때 우리 곽진계 집사님이 책 묶었어요. 그때 요한복음, 창세기, 또 이사야 세 권을 읽고요. 그래서 세 권 집사님이 이렇게 편집을 쭉 해가지고 보사집에 묶어서 필요하시면 주문하셔야 때 그때 김승수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올라갔을 때 그 목사님 그때 이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참 정리가 많이 할 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 말씀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누가 뭐 독특한 것은 없어요. 조금 다를 수 있을 뿐이지 제가 방금 언급한 분들은 저는 그렇게 틀렸다고 안 보거든요. 다 저보다 다 스승들이고 그러세요. 자, 그러는 중에 작년에 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오신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사이트에도 들어오시는 분인데 우리 자유거시에 그림하고 글 이렇게 몇 번 올리신 분인데 이분이 허성교사님 소개를 해서 제가 그 사이트에 들어서 설교 들어봤습니다. 세상에 이런 선교사님 계시는가? 정말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제가 이런 언급한 이유는 그 허성교사님의 얘기를 들을 때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느냐 해서 어떻게 메일을 보냈더니 오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 다 이렇게 교제했잖아요. 예, 그분이 저희 교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 볼까요? 십자가가 뭔지를 얘기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자아가 나가 여기 있다면, 그죠? 나가 있다면 하늘 보좌가 여기 있다 합시다. 그럼 나의 자아가 어디까지요? 예, 자아가 내 자아가 하늘 보좌까지 꽉 차 있는 내 자아가. 그래서 이 자아를 하나님께서 깨기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 그랬어요? 남편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남편이 자기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이 선교사님의 기도 정말로 교주될 뻔한 그런 은사들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그런 대단한 능력으로. 근데 남편은요, 이게 완전히 막 미치겠더래요. 남편이 잘 돼야 선교사 사모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어느 교회 가서 설교 한번 오고 하면 그동안 후원하는 후원금도 끊어지 버리고 이게 막 미치겠더래요. 막.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통하여 결국 자기를 깨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분도 십자가 말도 이렇게 연결되어서 어떻게 십자가에 보면 교통이 있었어요. 이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까지 있는 자, 제가 자할 때 자라는 말을 이렇게 썼잖아요. 손수변에 창과자라고요. 인간이 내 손에다가 창을 들고 있는 것이 자아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에 창을 들고 있으니까 어느 놈이든 날 건드리면 죽이겠다는 게 자아예요. 그러니까 이 자는 그때그때 변정을 잘해. 그때그때 달라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장난감이 좋지만 청소년 때는 친구가 좋고 결혼할 때 좀 애인이 좋고 하여튼 그렇게 우리도 자아들이 다 바뀌었을 때 왜? 내 손에 창 들고 그래서 시집 보내면 다른 도둑년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진짜 뭐 하나 끌어가려고. 물론 그렇게 해주니까 나중에 미안해가 또 엄마 아빠 좀 잘하는 거 있어요. 그거 원래 잘해서 잘한 거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뭐 받아가서 그럴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자, 이런 자아들이 깨어지려면 양이잖아요. 어린 양. 그 위에 양이 자아 위에 덮여져야 돼요. 양이 날 위에 피 흘려줘야 이게 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이 다 깨어져야 하늘 나라갑니다. 그래서 허성교사님은 이 과정을 다 마치셨어요. 그 남편의 간단한 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허성교사가 주님께로 갔습니다. 헌석 선교사가 9월 12일 아침 6시 30분 행복한 얼굴로 웃음 짓는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저희 가족이 약 열흘 후에 허성교사 유고를 매장할 계획입니다. 허성교사가 평생을 바쳐서 사랑한 형제들 옆에 묻히기를 원했고 인디오 형제들도 바랐던 일이어서 아마존에 매장할 계획입니다. 허성교사가 암투병을 시작하면서부터 간곡한 중보기도로 치료비와 선물로 도움과 은혜를 입혀주신 여러 동정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락처는 어디입니다. 라고 홈페이지에 올라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저희가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남긴 글에 보니까요. 늘 푸른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했어요. 그 당시 상당히 좀 어려웠던가 봐요. 그 치료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저희 교회에서 그때 상당한 금액을 연부를 해 주셨어요. 한 5, 600 정도, 개인으로 하신 분들 한 5, 600 정도 이렇게 연부를 하셔서 그걸 드렸고, 그 다음에 오셔서 바로 못 올라간다 하셔서 그 풀만 호텔, 엠버스터 호텔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 호텔을 잡아드리는데 가격 사더라고요. 한 16만 원밖에 안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잡아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편히 쉴 수가 있어서. 그래서 모욕하고 그렇게 올라가서 너무 행복했고 자기 필요할 때 늘 푸른 교회가 큰 연보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편지 제가 전에 게시판에 올렸거든요. 그분은 지금 왜 우세요?
시시로 가셨는데 완성된 죽음이죠. 그 자아가 깨어져서 완성된 죽음으로 가셨어요. 제가 왜 이 몇 사람을 언급합니까?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그분들의 말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다나토스 완성된 죽음을 마칠 때에 순례자의 길을 다 가고 주님 주신 그 나라에 가서 찬송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어떠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죠. 눈이 점점 어두워갔습니다. 이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간 것은 노안이 되어서 눈이 어두워간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 영적인 지각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럼 모세는 120세가 돼도 뭐가 안 어두워졌어요? 눈이 안 어두워졌잖아요. 엘리 90세 정도 됐다 그랬죠? 그런데 눈이 어두워서 안 보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말씀이 열리죠? 어린이 사무엘, 어린이와 어른을 대비하고 있죠? 어린이 사무엘에게 말씀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은 그 성막에 저녁에 등불을 켜고 아침에 불을 끕니다. 제사장이 이제 관리를 하는데 아직 그러니까 밤중에 계시가 임했대. 밤에서 새벽 사이입니다. 한밤중에 새벽 사이에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성전에 자는 것은 사실은 안 해요. 그래서 그때는 천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천막 근처에 있었다고 보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전 있는 가까이. 엘리는 어디예요? 자기 처소. 이 말씀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좀 문제 있으면요, 이부자리를 강대상 뒤에 놓아 깔고 누워 자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냥 집에 가서 사면요, 주무세요.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사무엘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있는데, 여기가 언약궤에 있는 데입니까? 또 이런 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로 접근해야 돼요? 진짜 말씀에 관심. 말씀에 관심을 내요. 말씀과 가까이 있느냐, 말씀이 멀어졌느냐.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고 뭐가 없는 거죠?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지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은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부터 단 한순간도 말씀을 멈추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한 적도 없어요. 그 말씀이 희귀했다니까 아이고 요새 뭐 말씀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고 앉아 놀는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순간도 쉼없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둡고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럼 방금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인용하셨지만 성령이 오늘날 교회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귀가 없어서 못 들어요. 귀가 열려지지 않아서 못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온 천지 만물에 말씀이 충만해요. 말씀이 충만. 온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 눈에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적 지각들을 그쪽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일에 이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어디만 눈 밝았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만 생각했단 말이죠.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우리 점심무슨 내가 같이 쌤한테 얘기했는데 어느 날 몇 주 전에요. 교인들 한 번씩 꿈에 나타나기는 해요. 근데 아침에 이 새벽에 내가 꿈에서 곽 집사님이 투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선차 있잖아요. 그 차를 넣고 막 횟집앞에 뻥 되는 거예요. 아, 집사님 지금 왜 이랍니까? 내가 왜 이랍니까? 내가 그럼 집사님 요새 경제가 어려운다. 개꿈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 향진 집사님한테 먼저 밤부터 얘기했다만 요새 투잡 좀 해야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저는 그렇게 투잡 안 해도 되고 전화만 하면 됩니다 이러던데 전화하면 된대. 사장님 평안하셨습니까? 하면 가온대요. 예. 근데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예.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을 잠시 만났는데 뭐 베리칩 얘기를 물어서 어떤 절에서 보고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드려야죠 내가. 왜 오승만 오고 오이 안 왔습니까? 분명히 내가 이틀 전에 했는데 오늘 또 오이 안 보이네. 아이고 답답해.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고 뭐가 없다고요? 들을 눈과 귀가 없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요즘 뭐 말씀 뭐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온 땅에 충만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몇 곳 근거 구절 말씀드리죠.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 모든 궁 해와 달과 별들 이 중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태양이 설교하고 있다니까요. 달이 설교하고 있고요. 풀 한 포기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풀 한 포기가. 덜풀 하나가 어떻게 설교합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내가 더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덜풀 하나도 먹이고 입히신다. 풀이 설교하잖아요. 못 들었죠 여러분들? 풀이 설교하는 줄. 저는 날마다 듣고 있는데요. 이런 왜 못 들었습니까? 영적 귀가 막혔기 때문에 못 들은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공주의 새들이 설교를 합니다. 새가 날아다니면서 뭐라고 설교하게요? 나는요 창고도 없고요 농사도 안 지어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 먹이고 입혀주십니다라고 공주의 새가 설교하면서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공주의 그 새가 다니다 이러면 차에 똥을 뚝 사면 뭐라고 느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설교하는데 너는 지금 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새똥 닦으면서 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 너는 배설물이라고 그냥 똥 하나 누고 간 거예요. 새가. 세상에 천지만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요? 충만하잖아요. 하나님 이 공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거예요. 민감해지는 거죠. 예민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해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온 땅에 통하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그런데도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 지식을 다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데 어떻게 소리를 들어요? 날은 날에게, 여러분 날이 날에게 밤이 밤에게 침묵에서 침묵으로 그렇게 전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여러분 우리 귀의 청각은 일정 데시벨 이상은 안 들립니다. 너무 낮은 데시벨도 안 들리고 너무 큰 데시벨도 안 들려요.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립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 되면 우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들리는 소리도 없고 아무 형상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세상 끝까지 다 선포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햇빛을 받는 곳마다 그 햇빛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왜요? 왜 못 들어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말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쓰러질 것들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안 들릴 뿐이에요. 이게 어떤 시대라고요? 사무엘 시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예요. 말씀에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잘 먹고 잘 살까? 내 이름과 내 영광과 내 명예, 내 자존심 높이는 일,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도 내 자존심 높여지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날 벗기시고 때리시고 부수고 깨내는 예수는 싫어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사람들은요, 요즘 설교 들을 거 없어. 설교하는 사람이 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선포가 안 돼요? 로마서 1장입니다.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실 텐데 너는 하나님 몰랐어요. 나 복음 못 들었어요. 말씀 못 들었어요. 핑계치 못해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방금 시편 19편 1절에 로마서적인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핑계 못해요. 나는 뭐 예수 몰라요. 나 하나님 몰라요. 핑계치 못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선포가 다시 사무엘상으로 보십시오. 사무엘상 오늘 본문 3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는 안 들렸어요? 어른, 그 다음에 그 당시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안 들렸는데요. 물론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받았습니다만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에게 왜 말씀을 주실까요? 왜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이것까지 답하면 그분은 오늘 일찍 마치고 가셔도 됩니다. 바로 가셔도 되고 모르시면 앉아서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실까요?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면 몇 분 계시네요. 눈치 보니까. 왜 어린아이에게 나타내느냐 하면요. 시편 8편을 또 보시죠. 본문은 이제 손가락 꽂아 두시고요. 시편 8편을 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은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들을 잠잠하게 하는 그 여호와의 전쟁에 누구를 들어서 서신다고요? 예,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누가 노래합니까?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어린아이들이 입을 막으소서 그러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이 저 어린아이 입을 막아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저 아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개념은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났다는 자들을 대비한 말이에요. 여기서도 물론 이 시편 8편이나 히브리서 보면 이 사람으로 말하지만 이걸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어서 죽음을 고난을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이야기를 시편 8편에서 끌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게 맞는 나중에 히브리서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자 그냥 사람인 오늘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주께서 우리가 무엇인데 나는 티끌인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인데 돌보시면서 뭘 만들어 두셨다고요? 주의 손으로 만든 하늘 그 베풀어 두신 달 그 별 시편 136편을 보면 해를 만드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게 하나님의 인자로 다 보이는 거예요. 해를 봐도 하나님의 인자로 보이잖아요. 야, 저 햇빛이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살지? 그죠? 태양이 없었다면 어떻게 살아요? 태양 에너지가 쏟아지는 에너지가 없으면 이 지구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저 태양 누가 만들었지? 우연히? 미친 사람이죠. 우연히 만들었다네요. 저 달을 누가 만들었어요? 달과 지구의 가까움과 멀므로 인하여 밀물과 설물을 누가 만들어냈어요? 밀물과 설물. 그 큰 바닷물, 그 무거운 바닷물을 누가 밀었다가 당겼다가 해요. 그래서 밀물과 설물을 통하여 조개도 잡아먹고 살잖아요. 낙지도 잡아먹고요. 바닷가 사람들이 그렇게 밀물과 설물. 그래서 달을 보고 달을 섬기며 사는 것이 갈대우르에 살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였지 않습니까? 달 숭배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불러내시고 뽑아내셨어. 하나님의 약속으로 끌어넣는 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다 선포되어 있는데 오늘 집에 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풀 한 포기를 보면서 수석에 달 보고 빌지 마시고 그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니까요. 예, 이걸 누가복음 10장에서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데 그들이 영적으로 어두웠어. 자기의 탐심에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21절 에서 22절 2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 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어른들에게 안 알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어른들에게 알려놓으면 어른들은 뭐라 그럴까요? 지가 알았다고 하거든요. 지가.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내면 야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어? 하고 뭐랄까요?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니? 어린아이에게 나타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어? 그럼 뭐랄까요? 어린아이는? 몰라요. 그래 원인이 네가 아니지. 예, 내가 아닌데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에 나타낸다는 게 이런 개념이에요. 엘리 끝났어 이제는. 왜? 영적으로 얻었고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재물을 짓밟아오기 때문에 너는 이런 인간은 끝나는 거야 하고 끝남을 보면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버렸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게 들릴까요?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난 자가 많지 않다. 세상에서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 그게 어린아이예요. 다른 말 어린아이.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자, 자기 능력 없는 자, 자기 의 없는 자 이런 자들을 불러서 믿음에 부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교회 와가지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네요. 자기 행함을 자랑하고 있네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어린아이 나타나면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누구의 소원이에요? 누구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아들의 소원이에요. 저와 이런 소원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뭐 예수님 십자가 알기 원했나요? 십자가는 싫어요. 다른 걸 원했는데 그 십자가가 복음이며 생명이며 능력임을 알게 하도록 아들의 소원대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를 보고자 한 그것을 보고자 해야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 해야 듣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진짜 모해라는 거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 이어서 마리아의 찬양이 다 똑같잖아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시고요? 내려치시고 가난하고 우는 자를 올리신다. 그건 단지 세상의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 자기 의로 기뻐하는 자. 지금 웃는 자들은 울으라. 자기 의로 부자, 자기 의로 부자 되어 있는 사람 울으라. 지금 의가 없어서 줄이고 목마른 주님 나는 의가 없습니다. 너는 지금 웃으라.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세상에 올리고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에 가서 어떤 사람이 이 경기 안 좋은데 전부 다 죽을 상을 하면 별일 없네 이렇게 하세요. 저는 그냥 경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경기 어려서 이번에 선물도 뭐 많이 못 사왔습니다. 그런 거 안 사와도 돼요. 뭘 전하면 되죠? 복음 전하세요.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눈치 없이 대드세요. 그냥 막 들이미세요. 그냥 가서 복음을.
그러니까 핍박 좀 받으세요. 뭐 어때요 그거? 이거 별거 아닌데. 그래서 그 분위기 좋던 동서들끼리 분위기 다 망치고 오십시오. 니는 예수를 믿어 참 편하게 믿는다. 그 소리 들으십시오. 안 그러니까 분위기 좋죠 뭐. 같이 새나 잡고 말이죠. 새를 잡지 말고 공중에서 나는 새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그 새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자, 3장 4절 진도 가겠습니다. 3장 4절 사무엘상 3장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때로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나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 내가 여기 왔나이다 하니 그가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네 다시 누우라니 사무엘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테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또 여호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사무엘 이름을 부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해 있다면 예수님의 소리를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은 어느 주식에 투자하면 돈 번다 이런 거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그런 것은 멸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가면 뭐라 할까요? 들판을 가라는데 얘야 너 뭐 보이니? 들풀이 하나 보이네요. 꽃이었더니 참 아름답네요. 너 그 이름 아니? 이름 몰라요. 이름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봐라 이름 없는 저 들풀 하나도 하는 게 이렇게 아름다고 먹이지 않니? 그렇네요 주님. 그거 주님 음성 들은 거예요. 뭐 이상하게 보았다 들었다 동쪽으로 있어라 서쪽으로 있어라 그런 무당 소리 듣지 마시고 성령은 반드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말했는지 못 알아들었더래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데 누가 부른 줄 알아요? 엘리가 부른 줄 알아요. 가끔지열은 환청 안 들립니까? 화장실에 세수하고 있을 때는 왜 하고 나오면 안 불렀대요. 내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왜 뭐 불러서 하고 세수하다 보면 못 듣잖아요. 안 들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날마다 콜링 24시간 저울도 20시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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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구야 정구야 안 돼 이 소리가. 제가 그전에 그랬죠. 부모사 때 어떤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길에 있어 제가 전도를 했더니 자기도 예수 믿는데요. 단지 술을 좀 더 좋아할 뿐이지.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믿었으니까 자기가 시골에 있었는데 시골에 옛날 종을 땡그랑 땡그랑 치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어떤 이름이었는데 그 종소리가 꼭 자기를 부르더래요. 누구야 누구야 땡그랑 정구야 땡그랑 장우야 땡그랑 은서가 땡그랑. 그래가 할 수 없이 교회 갔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아직 어려서 주의 말씀을 듣는 뭐가 안 돼 있어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엘리가 말해줘 뛰갔더니만은 3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감각이 온 거죠. 느낌이 온 거죠. 그래서 엘리는 평소에 뭘 많이 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가 돼 있어요? 늙어가지고 그죠? 말씀을 뭘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이 차이입니다. 엘리가 제사장 잘할 때는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죠? 근데 점점 뭐 했어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짓밟는데 그거 뭐라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 더 사랑하다 보니까 뭐가 안 들려요? 주의 말씀이 점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3번이나 나타나서 날 불렀으니까 날 불렀으면 하고 엘리에게 간 것은 엘리 너 이제 잘렸어 이 말입니다. 이제 넌 제명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나 복음 알 만큼 안다고 관심이 없으면 잘렸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온 사람이 막 말씀에 관심 가지고 진주서 여기까지 오가 집에도 안 가고 지금 오후까지 앉아 계시면 나 저 사람 저 이름 몰라요. 두 분 이름도 모르는데 저 사람들은 지금 복음이 지금 접속된 자 우리는 잘렸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별로 안 하시는데 잘리기 싫어가지고 그 얘기예요. 그래 엘리가 3번 나갔을 때 이제 사무엘이 눈치를 챕니다. 자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은 때라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몇 번째요? 3번째가 그제서 이게 뭐예요? 엘리가 뭐가 없어요? 영적 감각, 영적 시각, 영적 지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불렀는데 뭘 따라쳤어요? 3번이나 온 거는 엘리는 이제 끝났어. 내가 이제 누구에게 말하겠다? 사무엘에게 말하겠다. 그거 확인시키기 위해서 3번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전에 주의 말씀 듣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다시 너를 부르실 때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게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하라. 또 이 말씀 가지고 어떤 또 집사님은 열심히 써가 맨날 새벽기도 나오면 제일 앞자리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고 있더래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분이 그래서 기도하면 설교에서 기도하면 10분 20분 갖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종 땡 치가지고 이 모든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재밌죠?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 이르되 누웠다 그가 너를 부르시고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그 자기 처소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증거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에 대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시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리라. 2귀가 멍멍해지리라.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어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나게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지약 때문에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놀랍죠? 자기 아들들이 뭘 자청했어요? 저주를 자청해요. 저주를 자청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짓밟아버린 거. 이게 히브리서 10장에 말씀드렸죠. 뭘 짓밟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을 증거하는 은혜의 생명을 욕되게 하는 자. 이게 저주를 자청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저주를 자청하는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저주를 자청하는 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무시하는 자. 하늘나라에서도 전날 찬송할 때 보혈의 찬송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걸 부정하니까 저주를 자청하는데 교인들이 막 저주를 자청하고 교회를 나와요. 교인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교회를 나온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어떻게 신에게 잘 보면 복 받을까 하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종교 전문가들이 알죠. 그래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으러 자청하고 가르치는 사람 뭐였어요? 저주를 주었고. 이게 엘리 시대예요. 엘리 시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란 말이에요. 오늘 시대 똑같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뭐하러 나왔습니까? 그러한 탐심을 가지고 나오니까 저주를 자청하러 나오는데 재물을 짓밟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으러 나오는데 예수님의 희생을 버려두고 자기 공로와 자기 행함과 자기 의를 들고 복 달라고 나오니까 이게 저주를 자청하는데 그걸 공격하고 깨고 부수어서 그게 저주받는 길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진짜 복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죽이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생명 완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싫다고 도망가잖아요. 그냥 저주받는 것을 자청하고 있는데요. 금하지 않았다. 너가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시하기를 엘리 집의 제약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혼의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했노라. 이 영혼의 속죄 못 받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 해방제. 성령 해방제를 하니까 뭐 샤머니즘적인 성령운동 하는 게 한국에 콕스라고 그 미국의 하버드대 종교학 교수가 한국에 와서 성령 집회한다는데 많이 돌아보고 뭐랬는지 알아요? 한국의 성령운동은 샤머니즘적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욕을 많이 얻었는지 몰라요. 그래 그 샤머니즘적인 무당 푸닥거리 하는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걸 보고 성경에 보면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 못 받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성령의 사역이면 어떻게 내가 저걸 방해하면 영혼의 용서 못 받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말도 못하고
아무데나 머리 뒤밀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어느 나이 많은 목사님 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여자가 와서, 여자 뭐 전도사인지 뭔지 뭐 천국 간지 뭘 했지 집회를 하면서 막 이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목사님들 장로님 다 앞에 나서 무릎 꿇으라고 합니다. 그래, 쫄쫄 다 무릎 다 꿇었대요. 목사도 무릎 꿇어요. 왜 무릎 꿇었을까요? 지금 누가 말씀하신다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목사님 장로님 나 무릎 꿇으십시오. 근데 좀 거기에 끌렁끌렁하니 뭐 장로님인지 뭐 안수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에 좀 끌렁끌렁한데, 자기 좀 패밀리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장로나 그 집사님 대해서 사람이 표보가 살 때 보고, 그 평소에는 아주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또 보고는 이게 미쳤나 하면서 확 다 뒤집어 엎어버려요. 이 미쳤니 무슨 짓 하나 이거. 이 사람 어떻게 됐어요? 성령 해방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왜 평소에 말 잘 듣는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고분고분하게 그냥 엎드리면 엎드려 무릎 꿇어 안수하면 안수 다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 미쳐 나가면 확 뒤집어 엎은 거예요. 누가 잘했어요? 그분이 잘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이 실제 있었대. 그 일이 교회에.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이에요. 성령은 은혜의 성령인데 하나님의 그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 그걸 정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사무엘서에 나오죠. 그 죄물,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거,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을, 그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 이 말입니다. 잘 챙겨서 들으십시오. 이상한 짓 하는 데 가서 혹시 저거 반대면 성령을 해방하는 거 아닌가? 그게 바로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심정, 내가 저주 안 받고 복 받으러 가는 그 탐심, 그 연약한 마음을 사탄이 얼마나 잘 알기에 그렇게 우리를 자기 종 삼으려고 할까요?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게 영원히 속죄 못 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허성이 얘기했지만 이분이 자기 계속 그쪽으로 나서 뭐 될 뻔했다고 그랬어요? 교주 될 뻔했대요. 교주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부수셔서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이고, 나를 그 십자가에서 죽이는 길만이 생명인 줄 알게 하신 그 주님을 그 온몸에 암이 퍼져서 허리도 못 펴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부수신다고, 그 십자가로 죽음 속에 넣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 성격이 다른 그런 목사를 자기 남편을 붙여주는데, 그 남편 앞에 예 주님하고 나가라고, 예 주님 하라고, 예수 주님하고 그 남편에게 나가라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먹을 때 예 주님하고 따라간 것처럼,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야기거든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삶의 환경들이 나를 부수고 깨셔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라고 그 십자가를 알게 하시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이걸 부인하게 만드는 게 아까 뭐래요? 야, 스님에게 뭘 잘 드리면 복 받을까 하고 나는 그 저주받으려고 작정하는 오는 자들. 그리고 오니까 또 신비적으로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상한 뭐 입신했다니까, 와, 저게 성령의 능력인가 보다 싶어서 거기에 또 목매고,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다 갖다 바치고, 그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이게 그리스도를 부인케 하는 저주받는 길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금욕주의가 나와요. 또 다른 금욕주의. 다시는 속죄받지 못할 길로 마귀는 오늘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고요,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어떻게 알아요? 말씀 좀 보십시오. 공부하십시오. 어떤 분은요 3개월 동안 300편의 설교를 들었대요. 저는 그럴 때 이러죠. 헐, 뭐 저는 사실 제 능력과 제 실력이 어떤 말 안 돼요. 저는 정말 부족해요.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뭐 이런 설교를 300편 들을까요? 저는 정말 사이트 올리는 거 원치 않아요. 내 실력이 다 뽀록 나니까, 내 실력이 다 들통 나니까. 이거 고수들이 보면 알잖아요. 저거 뭐 하는지 알거든요. 그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이트 폐쇄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말 하니까 목사님 안 돼요, 아직 좀 들어야죠 하고 폐쇄시키지 말라 하는 사람이 있던데, 이거 뭐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러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들을 것도 없는 이 설교를 석 달 만에 300편을 왜 듣겠습니까?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도 서서 그 듣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을 보면서 야, 참 오늘 이 시대 말씀이 희귀한 시대인가 보다. 자, 사무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엘리에게 말하기가 두렵죠. 왜? 엘리 집안의 심판이니까.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게 무슨 말했노? 하나도 숨기지 말고 말해라. 만약에 네가 숨기면 하나님이 네한테 벌 위에 벌 내리기를 원하더라. 말 안 할 수가 없죠. 사무엘이 그에게 쭉 말씀하죠.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시니 뭐 하신 대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심판을 뭘로 받아들여? 선하신 거로 받아들여. 엘리는 아직도 제사장이에요. 홈녀 비나서는 아닙니다. 이는 영의 심판을 받는데 엘리는 아직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신 대로 뭘 해?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 들으세요? 두 아들이 어떻게 돼요?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언약궤 앞에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임신에 있어 배가 불렀는데 아이 낳다가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게 기가 울리는 소리, 기가 멍멍 소리. 그 엘리는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이거 무슨 일이죠? 선한 일입니다. 주께서 선하시니 그 뜻을 이루옵소서. 이게 아직도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이런 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 가능한 일은 우리에게 심판의 소식을 듣고서 아멘 주여 나는 이런 심판받아도 지극히 마땅합니다.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룻은 시아버지 죽고 자기 남편 죽고 동서 죽은 남편을 그렇게 치시는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고 따라가잖아요. 오늘 이름 보고 마구마구 전해야 돼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걸려 넘어져야 되고요. 아니요. 주님께서 그 일이 선하십니다. 주님 하신 그 일이 선하십니다. 라고 나오는 자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데 뭐 분노가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요? 나를 왜 이 환경에 밀어넣느냐고요? 감히 어디 앞에서? 감히 누구 앞에서? 티끌 주제에 화가 났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 티끌이잖아. 사무엘 이 사람의 19절 사무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가 단은 북쪽 브엘세바는 남쪽 온 이스라엘의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늘 있었어요? 없었어요? 늘 있었어요. 근데 누가 못 알아들었어요? 엘리는. 사무엘은 알아들었어요.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나타내시니까. 말씀은 사무엘, 그러나 희귀했죠. 오늘 이 시대 똑같은 시대라고 봅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한 곳만 보고 말씀했죠. 아모스서 8장입니다. 제가 요새 걱정이 되는데 이 자꾸만 이 설교가 길어져서 걱정인데요.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너무 지겹다 싶으면 일찍 일어나 가셔도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냈는데요. 뭐가 없어? 기근이에요? 양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음식 쓰레기 비용이 우리 한국에 1년에 15조래요. 음식 쓰레기 비용인데 1톤 음식 쓰레기 치는데 10만원 들어간답니다. 15조 어마어마한 음식 쓰레기죠. 양식 없어요. 배불러 죽겠다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주림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잖아요.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죠.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 없습니까?
여호와 말씀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여호와 말씀 충만해요. 단지 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말씀에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이 기근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의 시대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모든 그 믿음의 선진들은요, 순례자로 살아갔거든요. 허성교사님 그렇게 빨리 가셨고요. 49에 김수영 목사님도 가셨고요. 그래서 걱정이 됐는지 우리 권사님은 저보고 건강히 오래 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죠. 우리 순례자 노래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가 욕심으로 죄로 범벅이 되어서 말씀을 분별치도 못하고 내 귀가 가려져서 그저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선생을 쫓아갔기에 말씀이 희귀하게 들릴 뿐입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소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겨져서 그 진리대로 이끌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